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11월 마지막 주일이고 또 우리 교회가 지키는 선교 주일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감리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78개국에 1314명이 나가 있고 그리고 736가정이 헌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 현장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며 묵묵히 오직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들이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100여 년 전에 그와 같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복음이 계속 입에서 입으로 삶에서 삶으로 이어져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대강절이 시작하는 첫 주일이기도 합니다.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 깊이 영접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는 이 땅의 악한 역사를 이루려고 거짓말하고 죄짓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구원의 선한 역사를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한 책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선한 구원의 역사가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한 구원의 역사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 선교사로 인도에서 50년 넘게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미국 타임지지는 이 스탠리 존스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선정을 했고 1961년에는 간디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노벨 평화상 후보로 2차례나 지명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선교 초기에 누구보다도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매일 밤마다 기도회로 모이고 또한 말씀을 선포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인도 사람들에게 전도했지만은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한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선교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무거웠겠습니까? 외딴 곳에 와서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만을 가지고서 전도하며 애를 쓰는데 그래도 누군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위로가 되고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을 터인데 한 명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어느 날 엎드려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잘못된 걸까요? 지금까지 제가 한 일에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참 기도한 후에 사과나무 아래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뭇가지 사이로 푸른 하늘과 햇볕과 또한 구름이 떠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이렇게 응답하시는 음성이 들려왔다고 그래요.
스탠리 존스, 이 나무를 봐라. 이 나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볼 수 있니? 나무는 그저 나무일 뿐이다. 그냥 부름받은 일을 할 뿐이지. 내가 이 나무의 멋진 열매를 맺게 하는 거란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내 영에 의해 사람들이 변하는 것이지 라고 하는 음성이 마음에 들려왔다는 겁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스탠리 존스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찾았고 다시금 힘과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낭망한 사람을 격려하여 강건하게 하시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어렵기 때문에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하신다는 거지요. 성령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선한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도구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다른 지체들이 하나 되어 온전함을 이루는 곳입니다. 사는 방법과 생활의 모습이 다르고 환경이 다를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려는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성장하고 발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다고 많이 배웠다고 서로가 잘났다고 의시되고 끼리끼리 뭉치면 더 이상 교회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려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매일 다투고 시기하고 서로 잘났다고 한다면 누가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심고 절망이 있는 곳에는 소망을 갖게 하고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을 말할 수 있는, 사랑을 심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의 반을 기록할 정도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는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지요. 고린도는 그 당시에 항구 도시였고 그리고 또한 죄와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던 죄악의 도성이었습니다. 그러한 곳에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가서 그 복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곳에 복음이 심겨지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고 기적 같은 일일 겁니다. 처음에는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루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여러 교회들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만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 많은 교회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가 안고 있는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다 있었어요. 문제도 많았지만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은사도 다양하게 나타났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교회의 당파 문제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결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요소들을 버리지 못해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초보적인 신앙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즉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원인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거듭나기는 했지만 성령을 쫓아 행하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과
그리고 관점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신앙의 초보 단계로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에 더 치중한 까닭이라고 진단한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자랑하던 세상적인 지식과 학문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신에 인간의 공로를 자꾸만 드러내게 하려는 그러한 영적 미성숙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갈등하며 분쟁하게 된 것은 세상 기준으로 그들의 지도자를 편애하고 추종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동사의 비유를 들어서 고린도 교인들이 추종하는 교회의 지도자들 자신을 비롯하여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고 오직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역사 앞에 모든 사람은 일꾼이고 청직이고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또한 성령이시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어떠한 은사가 있든지 간에 어떠한 달란트가 있든지 간에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또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또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큰 은혜가 우리 안에 강같이 흐르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거라는 사실이지요. 사실 복음을 아무리 증거하고 가르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그것은 헛된 일이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이 진정으로 쫓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던 고린도 교인들은 인간적인 생각만을 앞세웠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을 일삼았고 결국 교회의 분열까지 초래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성도들은 이러한 모습에서 벗어나서 진실한 믿음과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기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부모의 바람인 것처럼 하나님 역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도 바울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그들이 영적인 젖을 떼고 밥을 먹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밥 먹지 못하는 아직도 미성숙한 그러한 단계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첫 번째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을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바울로부터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라고 하는 책망을 듣게 했을까요?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를 찾아서 버릴 것은 버리고 정리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지요. 첫 번째 문제는 세속적인 성품에 대한 미련이 문제였습니다. 자꾸만 뒤돌아보는 거지요. 과거의 삶에 연연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생각하고 또 그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리워하는 모습이 결국은 신앙의 진보를, 믿음의 발전을 방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시기와 분쟁이 있음을 말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랬지요. 시기와 분쟁이 뭡니까? 육에 속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다투는 겁니다. 투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로 이러한 육의 성품을 온전히 버리지 못한 채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당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무엇이 되었든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세속적인 성품을 버리지 못하면 온전한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세속적인 성품이 뭘까요? 바울은 로마의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서 1장 29절, 30절, 31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21가지를 쭉 나열했습니다.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하고 또한 분쟁을 일으키고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국은 세속적인 성품이고 그 세속적인 성품을 따라가다 보면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한 세속적인 성품이 우리 안에 숨어 있다가 그것이 불쑥 솟아나서 잠복해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튀어나와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고 분열시키고 망가지게 하고 그리고 교회의 귀한 사역까지도 망치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내 안에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 세속적인 성품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말끔히 청소해내고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소욕으로 채울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속적인 성품을 몰아내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열매들이 자리 잡게 됩니다.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맺어지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교만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해야 합니다. 교만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높이고 자신은 낮은 겸손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을 온전히 드러내고자 힘쓰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선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서로 나뉘어 싸우던
고린도 교인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반문하며 그들은 단지 심고 물을 주었을 뿐이지 오직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믿음을 있게 하시는 분도 그 믿음을 연단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사역 앞에 겸손히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요. 성도의 영적 성장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단지 그 일에 쓰임 받는 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사실을 잊고 인간의 힘만을 의지하고 자랑한다면 결국 믿음의 성장은 멈출 수밖에 없고 오히려 신앙적 패배를 맛볼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믿음의 성장, 믿음의 진보를 이루길 원한다면 내 뜻과 힘을 앞세우려는 교만함을 버리고 인간만을 바라보는 어리석음도 내려놓고 오직 우리를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겸손히 인정하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은사의 다양성을 모르는 무지함이 그들에게 또 하나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죄악의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의 도시에 교회가 세워져서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한다고 하는 말씀처럼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놀라운 것은 그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은사들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참 다양한 은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방언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언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병든 사람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잘 협력하면 교회가 유익하게 되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며 덕을 끼칠 수 있는데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자신이 받은 은사만이 최고이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는 하찮이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문제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은사의 다양성을 모르고 서로 분쟁하고 다투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바울이나 아볼로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들로서 그들은 심는 일을 하든 또 물주는 일을 하든 그냥 하나님의 일꾼과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지 자라서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같은 목적을 가진 바울 자신과 그리고 아볼로의 사역을 놓고 고린도 교인들이 다툼과 분열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심히 어리석은 일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과 그리고 재능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면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도와주면서 연합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은사의 다양성을 모르고 자기 일만을 중요시하고 서로 연합하지 않으면 믿음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서로 협력하게 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사의 다양성은 서로 다툼과 분열이 아닌 온전한 화합과 연합 그리고 협력을 위해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교회도 건강하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내재하고 있는 세속적인 성품들을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된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은 내려놓고 버릴 것은 버리고 정리할 것은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만약 죄된 것을 놓지 아니하고 계속 붙잡고 있다면 그 죄가 결국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망가지고 무너지게 할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초기에 싹을 잘라야 합니다. 또한 은사의 다양성을 바로 깨우쳐서 서로 화합하고 협력해야만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지체의 중요성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몸에는 참 다양한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가 있고 머리 안에도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어가지고 보고 듣고 먹고 생활합니다. 손과 발이 있어서 물건을 만들기도 하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나아가기도 하지요. 우리 몸의 지체 가운데 어느 하나 불필요한 것이 없듯이 각 지체는 그 지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역할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다 팔을 한다거나 다 다리를 하고 싶다고 그렇게 다리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전한 모습을 잃어버리고 말 겁니다. 그리고 한 몸에 붙어있기 싫다고 서로 제각각 떨어져 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눈은 눈으로, 귀는 귀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남이 하는 것이 좋게 보인다고 다 쫓아가고 따라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발견하고 자신의 은사를 깨닫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은 사단의 어떠한 계략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방해받지 아니하고 나날이 성장하는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선제중앙교회가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며 섬기는 교회와 선교지 기관들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합심하여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수고와 헌신과 봉사가 영혼 구원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작은 발판이 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팔 선교회, 남아공 선교회, 르완다 선교회, 태국 선교회, 몽골 선교회 5개의 해외 선교회와 그리고 모도, 삼리, 백아도, 울도, 송곡교회, 국내 5개 교회, 그리고 월드비전과 영발전본부 신우회, 그리고 해피타운 장애인 복지시설과 소중한 사람들 무료 급식 복지시설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섬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것에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또한 선교하는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이 강같이 흐르는 역사를 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삶 속에서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기승을 부리며 우리를 위협한다 해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견디며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